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제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연말에 한 남성이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담임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전화를 바꾸더니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그 교회에 다닌다. 그런데 사실 그 자신의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치매가 좀 심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정도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가 그날따라 더 심하게 도지셨는지 집안에서 그냥 똥을 누시고는 그걸 다 온 집안에 다 발라 놓으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께서, 그분은 교회 다니시지 않으니까 누구라고 이렇게 호출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소식을 듣고는 찾아오셔서 자신의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온 집안도 다 말끔히 그렇게 걷어 놓으셨더라고. 자신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 댁에 달려왔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어떤 교회 분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그냥 말없이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다고. 누구한테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통화를 마치셨답니다. 그 전화를 받고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교인들 중에 이토록 말없이 또 조용히 이웃을 섬기는 누군가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 중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노라고 그렇게 제가 아내에게 건네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 섬김이 참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요. 누군가는 좀 더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말 똥을 싸놓을 수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으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난리를 피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람이 싸놓은 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더럽고 치졸한 일들, 모든 죄악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 도대체 누가 저기에 저런 짓을 해 놓았느냐고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하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더욱더 열심히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목사인 저라고 빠져나갈 길 없겠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하면서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만 한다고, 그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더러운 똥이 저절로 치워질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손에 똥을 묻혀야지만 그 더러운 것이 치워집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싶겠습니까? 또 그걸 치워보겠다고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순간 너 역시도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이 그런 것도 아닌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말없이 그 더러운 것들을, 그 혐오스러운 오물들을 자기의 손으로 친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그 더럽고 혐오스러운 오물을 내어놓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자를 끌어안아 품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는 그것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괜히 내가 예수 믿어서 비천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스스로 비천한 길을 택하였고, 스스로 어리석기를 자처하였고, 스스로 약하기를 원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11절과 12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온갖 고생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내 책임도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그 한 영혼을 품고 섬기다 보니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뭣도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바울을 보며 더럽다고, 찌꺼기 같다고 손가락질 하였겠지요. 그러나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감싸주며 비천하고 더러운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길 아니겠지요. 결코 쉬운 길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